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드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들여서 갚아드려야 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신자된 우리는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에 가 보셨습니까? 사이판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이런 투어들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저녁밥을 먹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하면 너무 돈이 아까워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밤길을 한참을 달려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곳을 오로지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의지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투어의 이름은 별빛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앉을 수 있는 돗자리 매트를 주고 또 약간의 간식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벌레도 너무 많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불빛을 다 끄고 그 매트에 누우니까 저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막 떨어질 듯한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찬란했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하십니까? 아마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라는 동요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아름다운 별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빛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진리가 담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옳은 대로 돌아온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 없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옳은 대로 돌아오신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그 구속의 목적을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신자들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도 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남산공원에 갔는데 어떤 영감님, 벤치에 앉아 계신 영감님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영감님을 보니까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가서 저 영감님에게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속에 감동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분에게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천인데 내가 전도해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멋쩍게 그 할아버지에게, 영감님에게 가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급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됐다고 이렇게 가라고 해야 될 텐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이야기요?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예수 그런 거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같은데 안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분이 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할아버지 얼굴을 힐끗 보니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아서 이 청년이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꼭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알겠네, 내가 교회에 다니겠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청년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바쁘지 않으면 내 이야기 좀 듣고 가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경상도 상주에서 올라왔는데 아들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하고 또 의지했던 그 마누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고 또 농사도 지었는데 농사를 지러 갔다가 하루는 너무나 허망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서울을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도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약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로 이 남산을 선택했던 것이죠. 남산공원을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눈에 띈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려고 약봉지를 꺼내려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와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몇 초만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그 주섬주섬 약봉지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약을 먹었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내가 이 약을 먹었어.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교회에 다니겠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구만. 내가 재산도 좀 있는데 재산도 좀 정리한 것을 교회에 나가서 헌금까지 하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일반 대학에 다닐 적에 잘 알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갑의 여자아이였는데 참 착한 친구로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선배도 여자 선배였는데 성격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성격이 좋은 선배였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저에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있고 나서 이 선배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를 놔두고 스스로 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봤는가? 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가라는 생각에 깊은 회개와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내하고 성실히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택받은 우리 임직 피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바라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